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7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탁은 자비로운 활동의 조건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탁할 때에 자비로운 활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탁이 조건이 된다는 것은 의탁을 빼고 나면 자비로운 활동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몇 번 강조했지만 이 자비는 우리의 자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넓고 유하고 또 이런 담대한 사람이라서 나는 너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그게 자비가 아니고, 자비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롭다는 것은 하나님 활동을 적극적으로 내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실제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안에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의탁이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로서, 예라기보다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비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한 자비주일에 주어지는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 참회의 성사에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성치 않은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비의 축일에서는 은총을 언제 주시겠다고 했냐면 영성치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 성사,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죄의 흔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자비주일 지낼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비주일날 당일날이라도 또 성사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비 축일날 성사를 고해서 꼭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다 대제다 물론 대제는 아예 그게 범죄 들어가지도 않고 아주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성사를 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해 성사를 보고 그 다음에 영수제를 할 때 그때 약속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비 신심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특히 자비의 신심의 4가지 양식들 가운데 이 4가지 양식을 또 거기에 양식에 따라오는 그런 은총들을 받기 위해서,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래서 이것은 특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각각의 형태, 그러니까 4가지 양식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총이 각각 다른데, 이 은총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울 것이 기본으로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탁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비기도를 열심히 바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오는 은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얻을 수 없다. 의탁이라는 그릇 없이 위에다가 어떻게 이 기도들이 올라가느냐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했어요. 자비기도 바쳤어. 그런데 그 자비의 기도에서 약속되어 있는 은총은 어디다가 담아주냐면 의탁이라는 그릇에다 담아주는데 이 그릇이 없어. 나는 평상시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했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주 활동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약속되는 은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 4가지 양식 다 똑같아요. 자비상본 모시는 것 안에서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어떻게 되잖아. 이것도 없이 그냥 뭘 하겠다. 그냥 제가 항상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은총이 물이고 우리 그릇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소쿠리를 갖다 대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죠. 다 흘러내려버리고. 이렇게 무미건조한 영혼의 상태로 가지고 가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로사리 집에 있고 비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본당하고 차이가 있어요. 물론 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런 차이, 그 현실적인 차이 말고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냐면 어쨌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이거 뭐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본당에는 좀 차원이 달라요. 거의 많은 대부분이 뭐 과한 표현은 아닐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래서 뭔가를 갈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전달해 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왜냐면은 소시계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만 붙이면 되는데 좀 그래서 일선에 있는 본당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다는 것은 뭐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본당신부하면서 보면 마치도 이제 전쟁터 최전선에다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목을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전쟁에 비유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전쟁터의 제일 일선에서는 부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평탄하지는 않는 상황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단순한 표현 말고 영혼이 고갈되어 버린 상태예요. 고갈되어 버린 상태니까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왜 내가 주일 미사를 어떤 그 상담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상담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뭐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뭐 몇십 년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치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못 느끼는 상태. 우리는 육체적으로 뭔가가 결론이 탁 드러나 버려서 무슨 병원에서든 뭔 진단을 딱 받아버리고 그 결과가 딱 드러나면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방법을 찾고 이러는데 요행이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빨리 발견되면 확률이 높아지고 늦게 발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드러나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로.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 지금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일들은 자극입니다. 위가 굳어버리면 음식물 소화 못 시키고 죽어요. 저는 자꾸 연동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봐라.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 또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난 머리 아프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나 이거 안 볼래.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가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니까. 제가 오늘 운동을 하러 갔는데 트레이너가 오늘따라 빡시게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철봉에 매달려서 다리를 이렇게 들고 하는데 이 녀석이 20개만 하자 해놓고는 내가 잘 버티니까 10개 더 이러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 이걸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뒤에 말은 그래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넘어가야 좀 더 그거 되겠지. 뭐 트레이너니까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힘든데 10개 이러니까 약속했던 내하고 틀리잖아요. 20개고 하십시다 해놔놓고는 10개를 다 붙여버리니까 그 매달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체중이 전체가 쏠리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또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친구는 그냥 내가 신분 줄 알아요. 트레이너는. 근데도 회원님이 이게 편해요. 알면서도 나도 그게 편하고. 그래서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원님 잘 버티십니다. 또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근데 참 묘하죠. 그 친구는 개신교 신자인데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 십자가 사역에서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매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이 체중이 내려앉는 그 고통이 극심했을까. 그런 얘기 이상하게
운동하다가 그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 친구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요. 저는 대놔놓고 누구에게 뭐, 성당 오세요, 뭐, 일 안 합니다. 자연스러운 기회에서, 개신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만 그냥 툭툭 던지는데, 저도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 만일에 이 친구가 10개 더 안 했으면 그냥 내려왔을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근데 한 개로 밀어붙이니까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몸을 생각해서 좀 더 버텨야지 하는 건데, 예수님은 온 인류에 그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이 정말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자비는 너무도 엄청나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단지 감히 뭐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여간에 오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좀 묘하잖아. 옆에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밀어붙이고 있던 로마 병사 같은 그런 느낌들도 받아버리고, 참 묘한 하여간에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도 정말 이런 시간들에서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 그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묵상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다. 그게 아마 이것이 넘어가면 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비를 관상하는 것이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차지도 덥지도 않을 때에, 우리가 그 간격을 넘어가지 못할 때에, 또 어떤 순간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 다음 과정에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가에 대한 것,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뚫고 나오면, 영혼이 시작만 한다면 하나님 은총으로 그것을 도와주시기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제 다시 한 번 더 밑에 다져야 됩니다. 이 분에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15년 전에 그런 경우를 지냈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의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의탁하는 태도 자체를 몰랐다. 아예 없다. 그래서 당신이 20년 아니라 100년을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해도 예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못 만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의탁을 할 텐데 그것이 없으니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영혼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 정신도 그게 딸려 들어가 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뭔가 막 하나님 갈구하고, 아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았습니까? 우리가 똑바른 정신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도 장담할 수 없고,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혼수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탁과 자비의 태도만을 잘 가지고 가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부터 연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의탁과 자비, 머리에 딱 박아놓고 어떤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의탁했는가, 나는 이것이 자비로웠는가, 이것만 딱 붙들고 있어요. 기도로. 그러고 난 뒤에 자비 기도를 바치든 자비의 예수님 성화상을 공경을 하고 거기에서 흠숭의 예를 바치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오면요, 그 위탁을 비정을 하게 되면 겨우 강의 한 개 정도, 이게밖에 안 돼요. 얼마나 먹고 살고 바쁜지. 그러면은 이 자비신심의 양식들만 얘기를 해주다 보면 의탁과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결국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간단하게는 얘기합니다. 의탁과 자비 없이는 이 신심의 네 가지 양식이 안 된다.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왜냐하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다이얼, 뭐 금고육 같은 거 있죠. 그거를 겨우 돌려놓으면 이어 나가면서 획 돌아가 버리는 느낌. 저 사람들은 결국은 의탁의 태도도 없이 그냥 입으로 바치는 또 기도로 또 돌아가겠구나. 막 그렇게 해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도 그래도 듣고 간다는 건 다행이죠. 하느님께 의탁하는 정신으로 매일 자비 활동을 실천해야만 한다. 이것은 파우사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언제나 자비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완성이에요. 완덕은 여기에 달려있다. 완덕의 끝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자비를 실천할수록 예수님은 내 안에서 더 깊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려져 있는 어떤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뭘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늘어놓는다 한들 요새는 뭐 어떤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천국에는 꽃이 펴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뭔가를 걸어내면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파사성 일기에도 그 대목은 나와요. 좁은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에서 어떤 좁은 길로 가던 사람, 울면서 가던 사람들은 길 끝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을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 나오죠. 그건 왜냐하면 이미지화가 돼야 우리가 뭔가가 아름답고 또 고통스럽고 이거를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에 대해서 가장 뚜렷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완전히 이제는 모든 원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원하는 것이 하느님 사랑밖에 없을 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내 모든 것이 될 때 그때 그 상태가 천국이에요. 신적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은 우리가 주체를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영혼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버리면 우리는 분리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천국은 다르죠. 이미 우리 삶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한대라서 하느님을 누린다 해야 되겠죠. 그 복락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가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잠깐만 만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고 저거보다 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잘 가는 겁니다. 잘 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그 연습을 하고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얘기예요. 자, 오직 일을 할 때 우리는 현세에서 행복하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초자연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두 개예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유익하다는 것이 뭡니까? 다 알죠, 그죠? 유익하다는 게 뭔지. 그러나 이게 유익하다는 여기에는 다른 단어도 넣을 수가 있어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삶.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가 돼야만 이게 가능한가? 의탁과 자비 태도 없이는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위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밖에 없다는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큰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점만큼 크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게 돼요. 내 공로가 아니다. 쓸모없게 된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뿐 아니고 바울 사도에게서 충분히 들었고 이제 그것은 완전히 파사성에게 있어서 또 자비신심에 대해서 안에서 완전히 무르익어 버렸어요. 이제는 수확할 때가 됐다, 열매가. 이렇게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고 쭉 했던, 성장했던 그 나무들은
이제 열매를 실제적으로 따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것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영성가들의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성인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쭉 가다가 딱 끊기는 맥을 볼 수가 있어요. 뭐지?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다음에 실제적인 방식들이 많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걸 자체하고 나도, 그래도 인류는 그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고,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실제적으로 따 먹어야 될 때가 됐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 건가? 지금은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는 시대다. 그렇다고 하나님 자비를 무작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제되는 것이 의탁이에요. 이걸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 나머지는 또 의탁의 제도 학교와 자비 학교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수학을 하느냐, 또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가는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도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제가 언양에서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삽질을 했어요. 아무도 농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삽 있죠, 삽, 큰 삽. 그거 들고 와서 땅을 파다가 지쳐가지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찾기 시작한 게 뭐냐면, 촌 사람들은 참 좀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안 가르쳐줘. 고추가 뭔지. 그래서 한 날은 고추를 심어놨는데, 이 고추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심어본 거예요. 갖다가 심어놨는데, 이제 빨갛게 되잖아요. 파랗게 됐다가 그 다음에 빨갛게 되죠. 그런데 이게 빨갛게 되기 전에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색깔이 싹 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겠네요. 검은색을 떼요. 그래서 저는 다 따서 내버렸어요. 이게 상했다고. 그리고 다 따서 내버리고는 이제 치우고 다음에 또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또 했어요. 또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일주일 정도를 놔뒀어요. 놔두고 딱 밭에 가보니까 빨간 고추가 딱 있는 거야. 이상하다. 내 생각에는 빨간 고추를 심은 적이 없는데 다시 얘기하면 풋고추는 파란색, 녹색 고추 있잖아요. 그게 품종이 다른 줄 알았어요. 얘는 처음부터 빨간 고추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중에 막 인터넷을 뒤지면서 빨간 고추에 찾다 보니까, 이게 변하네, 이게. 처음에 풋고추 됐다가 따먹고 남으면 이게 넘어가면서, 지금 막 웃고 계시는 분 웃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혼자 농사 지으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책을 보니까 이게 고추 종자가 다른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붉은 고추가 되고 이게 고춧가루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배우세요. 많이 배우면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앞에부터 공부해놨던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가다 보면 뭐가 되느냐면 이게 내적 생활의 유일한 양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유일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자비시즘 안에서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영혼이 살찔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내적 생활이 뭔지 아시냐고요? 모르면 강의 처음부터 쭉 가시면 그게 내적 생활이고, 그걸 따라가면서 실천하면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방법 다 가르쳐 주죠.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거, 공부하라, 뭘 하라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빨간 고추다, 파란 고추다, 녹색 고추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심어보니까 이렇더라는 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수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수학이 잘 돼야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또 저 위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당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익혔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오기 좋은 게 뭘 거 아니에요. 유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선별을 합니다. 현세적인 삶을 살면서도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가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분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초자연적인 행복을 우리 안에 하느님은 부어줍니다. 부어준다는 이야기는 은총으로서 우리 영혼을 채워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의 방법이 뭡니까? 영성체잖아요. 자, 이러한 좋은 복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 가운데 한 명, 우도죠. 오른쪽에 있던 우리도 이 사람이다. 죄수 가운데 한 명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죄수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를 청했고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보증을 받았다. 참조 루카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우도는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죠. 매달려 있는데 뭐 죽을 건데.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의탁인 겁니다. 의탁했다는 것은 주님 당신이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뭐예요? 저를 맡깁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지만 의탁의 가장 큰 모범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오롯이 내어 맡길 때 이 사람이 자비를 입었던 것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하느님이 손을 뻗지 않으면 인간이 이제 죽을 긴데 어디로 갈 거예요? 죽을 건데 십자가 매달려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가? 이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죽음 가운데 섰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비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옆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우도는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했잖아요. 약속을. 이게 뭡니까? 의탁하는 자는 데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우도에게만 약속된 내용이 아니에요. 우도가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의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우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할 수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내 목전에 닥쳤으니 나는 인간으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필요하다라고 딱 느끼는 그 부분들. 그래서 의탁을 했을 때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내 걸 가지고 3분의 2는 의탁한다? 딱 그만큼만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는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자비가 커진다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자비와 의탁의 태도는 같이 자랍니다. 반비례하지 않고 비례적으로 성장을 해요. 1대1. 의탁이 커지면 자비도 똑같이 커져요.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되었든 출발은 의탁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출발점에서 하나하나 자비로운 태도가 이끌어져 나오죠. 여기에는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뿐 아니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체험이죠. 그죠? 그럼 답은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자비를 베푸세요. 조건 없이 계속 자비를 베풀으라고. 그렇게 하면 자비를 입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자비를 나는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확실하게 다 드러났으니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끊임없는 회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 회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두. 두자가 머리잖아요. 이쪽을 보고 있다가 머리를 돌린다는 이야기고 회심은 마음을 바꾼다는 이야기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회두보다 회두라고 하기에는 요즘 옛날 말을 갖고 언어가 지금 요즘은 회심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회심, 동해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거나 뭐 다른 게 아니고 다른적인 차이인데
약간 뉘앙스 자체에서 뭔가를 붙이면은 이게 더 이렇게 되고 저게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하튼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생명을 주실 그 목적은 실패할 수 없다. 그렇죠. 생명을 주신 목적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에 있어서 실수는 없어요. 그러면 생명을 주었을 때 그 생명이 원래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법은 없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끊임없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생명을 주실 그 목적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면 그 목적을 실패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인간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단지 한 번 돌아서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태도를 다룰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를 인간은 필요로 합니다. 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점점점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돌아서는 결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뭔가 찔끔찔끔 돌아서다 다시 가고 돌아서다 다시 가고 이걸 다루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러나 거기에 돌아섰다 하더라도 한 번씩 넘어질 때 있어요. 나약함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그 나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하고 완전히 돌아서지를 못하고 계속 질질질질 끄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딱 돌아서 있는 바로서의 회심처럼 한 번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인생을 돌려놓는 그것을 지금 다룰 거다. 그런 태도가 어떤 것인가? 스타니슬라우 노학주교가 파우스타 성전 서거 50주년 기념 연설문에서 강조했던 점이 바로 이런 변화의 측면입니다. 노학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했다. 죽을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성화 은총의 상태로 향하는 것은 죄인들의 변화이다. 죄인들의 변화이다. 그렇죠? 죽을 죄의 상태에서 사죄. 죽을 죄에서 성화 은총의 상태로 향하는 것은 죄인들의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죠.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변화지.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이지만 라자로의 부활에서 보면 라자로의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죠. 부활은 그 이후에 죽음이 없어야 되지만 뭐 라자로는 다시 죽었으니까 뭐 소생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이 부분도 그런 비슷한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죽었던 사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었던 죄로 인해서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 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영상생활에서 평범한 상태를 벗어나 헌신과 봉헌의 생활을 지향하는 고행자로의 변화는 마침내 성인들의 변화로 이는 더 완전한 삶의 초대이다. 그렇죠. 현실과 영성생활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봉헌생활을 지향하는 고행자로 변하는 성인들의 변화다. 왜냐하면 복음 삼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초세기에 보면 은수생활을 지향하면서 갔던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꼭 닮고 싶은 그 모습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인들이 이렇게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 성인들의 변화로 되는 거고 이것은 완전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충실히 따라간다든지 우리가 자비심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뭐다? 성인들로 되려고 하는 성인들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의탁하게 된다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탁의 목적이 또 그 장애점이 천국에 간다 이런 단어보다 완덕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더 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의탁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탁의 목표는 잘라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인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완덕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은 바로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성인들이 변화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인으로 변화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더욱더 의탁계로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고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깊이 해가 나가면 이 목표점이 뭐다? 완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완덕의 끝에는 결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다. 내적 생명 안으로 초대받아지는, 초대되어진 혹은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초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 초대에서 초대장은 뭐다? 의탁과 자비라고 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완전하게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작으신 분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